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여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혹은 또 가정에서 함께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여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생수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시가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신종국 당회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악하고 추하지만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의 보혈로 정하게 해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이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듣고 순종해야 할 우리는 정작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크신 그 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권속들 한없이 연약합니다.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육신의 질병에 신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빈궁한 물질의 문제 등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들이 오늘 우리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다 풀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수능일입니다. 각각 그 받은 달란트대로 정확히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 안전 가운데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서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것이 혼란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목표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 돌아가 뭉치마리를 쫓아가니 요셉이 부끄러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수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있다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낙을 하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훔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처럼 전 국민이 매일 이 건강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그 독감 백신 소식 때문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14사람입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 사망한 사람이 어제까지 48명이에요. 3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질병관리처장에게 질문을 하고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백신 주사를 맞고 이렇게 사람이 죽냐? 거기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은경 씨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독감 자체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3,00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사 맞고 48명 죽는 게 별로 큰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때는 몰랐지만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러나 코로나로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은 457명 밖에 안 됩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7배가 더 많아요. 물론 코로나는 지금 이렇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겠지요. 어쨌든 저는 수치를 봤을 때 올 겨울을 지나면서 코로나로 사망하는 것보다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수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통계도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선포의 말씀이고 문화 명령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물어보신 말씀이 있어요. 질문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그 질문한 말씀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주제를 질문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한 말씀은 건강에 관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 하는 영적인 건강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물어본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라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와 주제로 물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너는 지금 어떤 믿음과 신앙의 상태에 있니?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기준은 좀 다릅니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요셉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죄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사람이 있냐 없냐. 12절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을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여인의 생각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이런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었을까? 가장 본질적으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요셉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구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사냐면 요셉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경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요셉을 우리가
상황을 알잖아요. 요셉처럼 환경이 힘들었던 사람도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에 이제 곧 갇히게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 것이며 그 일에 대한 과욕, 또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런 가운데 지금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의 생각은 달랐단 말이에요. 자, 이럴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연적으로 흘러가서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생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요셉의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유혹을, 범죄를 이길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과 11절 아까 읽었던 절을 보면 이 두 말씀의 중심 강조점이 달라요. 여러분 9절을 보면 뭘 강조하냐면 당신은 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를 알걸 해봐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중심의 강조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냐 안 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중심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 11절 보니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 사람이 있냐 없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 말을 입에서 뱉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의롭게 살아야지,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치고 그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열망과 그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무너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문득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눈치 보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가장 생명의 근원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킬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지킬 때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지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의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의지로 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극복을 하지.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먹는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을
너의 마음에 담아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실 때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정욕도 죄악들도 뿌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동원 목사님 가정에 관한 소식입니다. 저번에 둘째 아들이 이범 집사님이래요. 둘째 아들이 43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암 투병을 하다가 지난 10월 달에 소천을 했습니다. 10월 9일 날 43살에 국제 변호사 그런 목사님 둘째 아들이 소천을 했는데, 이 암투병을 하던 아들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방문을 했는데 임종을 보지 못하고 그 아들은 이렇게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장례를 미국에서 치르고 난 후에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이 걸었던 그 산책길을 이렇게 한번 걸으면서 짤막한 글을 하나를 이렇게 남겼어요. 그 글 제목이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라는 제목인데, 내가 짧게 머물던 이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내가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오지 않아. 이런 글들이 이제 작년은 10월 9일에 소천했지만 이 글이 이제 지난주에 교계에 알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의 감사의 제목,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이 빨치산에게 이렇게 처형을 당하면서 했던 그 감사 제목처럼 10가지 감사 제목을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몸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1.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2.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3.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4.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를 합니다. 5.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관련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8번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도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9.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자들과 한 지체가 될 수 있어서 감사를 합니다. 10번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참 큰 슬픔은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잃는 것과 또 배우자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식을 잃는 것을 자식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아들을 먼저 불러가는지 그 이유와 그 답을 영원히 찾을 수 없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왔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이런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다 하는 데서 떠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가장 좋은 기회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해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도 찬송가 438장입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마음에 모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지혜를 소유한 자는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오늘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간에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또 빵을 또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교회에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그동안 이 교회에서 여전히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서도 밥도 먹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많이 확진이 되었는데, 지난주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는 것을 그러지 말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예배드리고 한 주 지나도 교회에서 크게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그런 위험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렇게 방문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5번을 보시면 우리 예배 안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본당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를 바라고, 늦게 오지 마시고 좀 시간 내에 오셔서 55분에 찬송이 시작이 되니까 다 착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11시 정각에는 안내위원까지 모두 다 들어오셔서 착석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이제 새벽 예배,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 곡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월 한 달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소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손길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특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생활 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